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약 4주간을 대림절, 즉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이라는 그 명칭으로 우리가 4주간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는 3일 오늘 주일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이게 성탄절을 앞두면 막 희망과 기쁨과 이런 그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붕을 뚫고 자리, 영어로 제가 일부러 매트라고 했죠.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의 왼편 가까이 있는 동네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복음 비밀을 막 전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하여튼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 나병 환자까지 고치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까지 고치는 일들을 하니, 이게 사실은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죄 용서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 병 고치는 게 아마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입구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게끔 그렇게 가득 한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마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전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흙이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흙과 나뭇가지가 지붕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후두둑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지붕에 구멍이 뚫리더니 마치 무슨 마술쇼 하듯이 그 지붕에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줄로 매달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위에서 줄로 사람을 내리기 시작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이미 중풍병자로, 즉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던 사람인데, 그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묶어놓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오늘날로 얘기해 보면 설교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막 흙과 먼지와 함께 우두두 떨어지면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과 그 예수님 앞에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들쳐매고 올라와서 줄을 매달아서 그를 예수님, 즉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말씀의 후반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항상 깔고 누웠던 그 자기 자리, 그 이제 매트라고 제가 적었죠, 그걸 돌돌 말아서 올 때는 다른 사람이 들쳐매고 왔지만 갈 때는 자기 발로 그렇게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기적이죠. 오늘 이 시대에 현대 의학으로 이야기해도 중풍,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 병을 겪으셨지만 회복된다는 게 거의 어렵거든요. 한번 굳어버리게 된 손과 발 때문에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근데 이제 그 병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중풍 환자를 고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저는 이 사건을 늘 읽을 때마다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사건 자체가 교회에서 매주일 일어나야 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 집에 몰려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는 마지막 3절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릴 때는 4사람이 매달아서 내렸다 그러는데, 그에 앞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환자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 이 당시는 단순하게 그 병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더 큰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흉측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불편해 보이는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은 병 때문에도 괴롭지만 또 한 가지로 더 괴로워요. 그게 뭐냐면, 내 병의 기원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냐면 내가 죄를, 즉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오려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약에서부터 기록해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은 중풍 환자지만 그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던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반드시 철칙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나가야 살아야 되고, 혹시나 마주치더라도 2m, 오늘날로 보면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병에 걸린 환자가 일반적인 사람들 옆에 지나갈 때는 이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 환자입니다. 이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오지 않게끔. 그게 이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나병 환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중풍 걸린 그 환자도 마찬가지로 집 밖을 잘 출입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막 자주 교류할 수도 없었고 외로웠겠죠.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막 병자를 고친다? 그런 소식을 아마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으로 막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들쳐 매고 자기가 깔고 누웠던 이 자리를 돌돌 말고, 그리고 막 자기를 사람들 많은 곳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죄의 출발이 아니라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나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그게 죄고요. 죄의 열매고요. 세 번째는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옆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옆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중풍병으로 자기 몸 때문에도 괴로웠던 이 사람은 2중, 3중, 4중에 걸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중풍 환자를 여러 사람이 가서 데려오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듣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 나에게 주신 은혜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영광이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구원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눈이 어디로 가냐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그가 확실히 믿는가 안 믿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척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걸 바라보면, 내가 마음속에 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소중한 것을 할 때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애절하게 이 예배의 순간에 내가 같이 이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이 자리로 인도하고 데려오고, 그게 교회 멤버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나의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의 삶을 내가 누군가에게는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는 거죠.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과 그런 육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하자, 전도하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가득 교회를 채웠던 이 시대의 이 많은 그 교회들의 모습이 점점 그저 그냥 커다란 그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빠져나가는 이 모습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합시다 해서 그러니 그 사람을 데리고 주일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앉혀 놓읍시다가 아니라, 중풍병으로 혼자 그렇게 외롭게 누워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인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막 들쳐업고 지붕 위에 올라와서 가만히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환자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그 건축물들이요, 사실은 집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계단이 되어 있고, 그 집의 구조가 아주 단단한 무슨 그걸로 만들어 온 지붕이 아니라 흙하고 나무로 이렇게 짓이겨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붕을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께 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지붕을 뚫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는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이 집 주인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집 안에서, 아니 그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왔고, 그러니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구경을 왔고, 그러니 이 집 주인은 얼마나 지금 신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흙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그 구멍에서 사람이 줄로 매달려서 막 내려오고 있고, 그 순간까지 집주인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러겠죠. 성질이 급한 놈은 이게 뭔 짓이냐고 막 흙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뭔가 심오한 막 이런 상황인데 후두두두 흙이 쏟아지니, 어떤 놈이 또 위에서 무슨 장난하나 하고 그걸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자기 집 지금 지붕이 뚫려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옆에 가만히 놔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지붕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그 모습을 중풍병자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고,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 집의 지붕에까지 자기가 올라와서.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결과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이러면 마술과 요술 쇼와 같이 그냥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당탕탕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셨다, 대단하다 하는데, 여러분 다시 제 얘기를 듣고 성경을 꼼꼼히 따져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함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행하셨다고 하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사건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손 씻는 물을 갖다가 이 포도주 항아리에 붓는, 그걸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 종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그냥 물고기 떡, 보리떡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소년 아이 하나가 제자들에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람을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 노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집 주인은 그 지붕이 뜯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그것을 가만히 놔뒀던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만나셨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적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내가 세워놓은 모든 인생의 계획 과정 속에는 왜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내가 누군가를 들쳐매본 적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남의 집 지붕을 뚫어본 적이 있는지, 혹 내 집 지붕이 지금 뚫리고 있더라도 그걸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내가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컨트롤하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100명일 때 그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불러요. 근데 로마 군대는 단순하게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만, 100명의 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군인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예수님께 병 걸린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직접 그 백부장이 있는 그 부대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그 순종함이 그 자기 하인의 병이 낫는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 환자를 고치면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쳐매고 올라온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일이 되게끔 했던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안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붕이 뚫려서 사람이 내려와서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고 놀라고 대단한 그 순간에 이 서기관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병 좋아, 능력이 있어서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외워오고 배워왔고 기록해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던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혹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자가 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그 생각만을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각각 마태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5장 22절에 똑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즉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겉으로 표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아니 이 사람이 왜 함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이 사람이 하나? 기적의 순간에도 그걸 기적으로, 놀라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적의 순간을 의심하게 되고, 기적의 순간을 기적이 아닌 뭔가 잘못된 일로 여기던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한 무리로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사실 이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말 하는 게 더 쉽겠느냐. 네 병이 나았으니 가라. 예수 입장으로는 그게 더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중풍병 환자를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받던 이 중풍병 걸렸던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이 순간에 다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잘못 바라보던,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동시에 같이 치유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쳤다. 아니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던, 누군가를 미워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데 하면서 의심하던 서기관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자리에 참석했던 그들을 사실은 치유해 주신 사건이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매 주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오늘 현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과 똑같다는 거죠. 왜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혼자 오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교회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데, 누군가는 그게 기쁨과 영광이어서 기뻐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내 방식에 맞춰보니 저거 안 맞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우리는 판단하고 저주한 것은 아닌가. 12월 첫째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도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항상 12월은 그냥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이 12월 한 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 달간 대림절 4주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이 한 달 동안 저는 좀 심각하게 제 자신과 양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간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2023년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과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을,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요,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목회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안 와도 그 안 오는 이유가 목사 보기 싫어서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분이 안 오셔도 내 탓이고, 다른 성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목사 탓이죠. 왜요?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많은 이들이 예수가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느 집으로 달려갑니까? 중풍병자의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재단에 매주일 지금까지 이제 49번째 오늘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누군가를 좀 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가 주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걸어갔던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있었느냐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차지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분들하고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한 신앙생활을, 지난 1년간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곳이 정말 그 가버나움에서 그 어느 한 집에서 비록 지붕이 뚫려서 흙이 쏟아지고 먼지가 풀풀 일어나고 정신없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누군가 이 양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바위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부서지든지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난 1년간 헛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드린 예배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팔았던 면죄부, 그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으니, 예배를 드리면 뭔가 될 것 같으니 그런 면죄부를 목사는 1년간 팔아왔던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1년간 사갔던 그런 헛된 예배가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닌가. 저는 이번 한 달간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어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평소 해오던 그 익숙함에 놔두지 않습니다.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놔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셉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배를 버려야 되고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이방인 곁에 갈 일도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로마 시민권이고 뭐고 다 내던지며 그 불편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1절에 이게 한글 성경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지붕을 뚫고 이 병자가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병자가 누워있던 이 침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상이 아니라 영어 성경 그리고 원래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그게 깔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예수님이 네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이요. Stand up, pick up your mat. 네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걷어서 and go home. 그리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그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Stand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걸어가라. 제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하냐면 우리가 익숙해 오던 내 자리가 있습니다. 매트, 환자가 누워있던 그 깔개,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 서기관들에게는 자기들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알아오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익숙해져 온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걷어차야 되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 가시덤불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환자가 계속 누워있던 그 깔개나 그리고 모세가 살아오면서 계속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다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의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을 이제 좀 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치료받고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는다는 것, 그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굳이 네 자리를, 네 매트를, 네 상을 걷어서 돌아가라.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프로테스트, 항상 개혁하고 바뀌고 뭔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조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개신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저 로만 캐톨릭보다도 더 굳어져 버렸어요. 마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그 익숙함과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고백해오고 내가 믿어오던 그것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아주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율법은 더 이상 스스로 성장하지 않아요. 기록된 것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가 있던 대로, 내가 누워 있었으니. 지난주 우리 뒤에 조광수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죄송하지만 제가 초반에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광수 선교사님이 이 단에 딱 올라서실 그 순간 제가 잠시 몇 초 동안 할렐루야 했습니다. 딴 생각. 그게 뭐냐면 이 발판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발판이 우리 이문희 집사님 손에 의해서 이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조광수 선교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발판이 없었다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내가 선교사님 딱 올라서는 그 순간 아우 저 발판이 천만 다행이다. 우리 이문희 집사님이 해다 주셔서 천만 다행이다.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이 높은 우리 배상환 목사님은 키가 크셔서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제가 지난 1년 작년부터 얘기하면 1년 반이 넘도록 이 답답해 보이는 강대상 뒤에서 가까스로 매달려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했던 거죠. 제 양반이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해? 우리가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셨던 거죠. 익숙한 대로 그대로 있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게 편안하다고 환자가 깔개에 누워있는 게 편안하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년 동안 양우리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교제를 위해서 테이블을 갖다 까는 것 좀 불편해 하세요. 좀 불편해 하셔야 돼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지난 17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의자를 쫙 깔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같이 밥 먹기 위해서 저놈의 테이블을 갖다가 깔고 그걸 끝나면 다 걷고 이걸 왜 익숙해 하시냐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왜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코로나 이후로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기다리면서 혹시 주중에도 목사가 좀 출근을 해서 앉아서 누군가 좀 찾아오면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상담도 좀 하고 뭔가도 좀 하고 그럴 공간이 물론 막 시작하는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그게 없을 수 있죠. 렌트 살고 있으니. 그러나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리버처치가 우리에게 렌트비를 싸게 해줘서 싸게 해준 것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17년, 18년간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지붕을 뚫고 후두둑 흙이 쏟아지니까 막 쫓아 올라가서 어떤 놈이 지붕을 뜯냐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지붕이라도 뚫어야 되겠으면 뚫어야 되는 거죠. 렌트비를 2배, 3배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데에 그리고 뭔가 같이 성경을 그게 일주일 내에 매일이 됐든 뭔가 그런 틀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젊으니 목사가 젊고 혈기가 방자하니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이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우리교회의 2번째 목사로 저를 보내주죠. 즉 배 목사님과는 전혀 성향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목사를 세워놓은 것도 그래서 이런 어떤 도전적이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양우리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해오던 대로 아니야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교회와 목사와 다른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저 그냥 다음 주가 됐으니 나는 교회에 왔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과 같은 형제간의 사랑의 나눔과 교제와 그리고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나는 제일 좋아. 그럼 도대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장소도 없는 그 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래서 목사는 주일이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 지켜주고 설교만 좀 해주세요. 나는 예배 드리고 갈랍니다. 면죄부지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찾아가고 데려 들쳐 메고 올라오고 지붕에 올라가고 막 지붕을 뚫고 그 먼지가 쏟아지는데 그 집 안에서 가만히 이 지붕이 뚫어질 때까지 누구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걸 좀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 끝에, 그 끝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달간 2023년의 이 12월 마지막 한 달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난 1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지난 1년의 이 양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쳐 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집 주인이 돼보자고요. 즉 내 집 지금 구멍이 뚫려도 그걸 그냥 가만히 내가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즉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이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능력을 위해서 그 병자가 고쳐지는 그 순간까지를 내가 그냥 가만히 내 지붕이 뚫려도 가만히 내가 헌신하고 좀 손해나고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메고 와서 비록 이게 남의 집 지붕이지만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뚫지 않으면, 이 지붕을 뜯어내지 않으면 이 병자를 고칠 수 없고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너희 집이지만 내가 이 지붕이라도 뜯어야 되겠다라고 양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1년간 내가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치 서기관들처럼 입으로 표현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뒤에 가만히 앉아서 이게 교회가 이게 뭐야? 예수가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율법에 맞지 않는데, 저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그런 식으로 마치 구경꾼을 넘어 회방꾼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 1년간 이 예배에 참석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양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고백해 볼 때마다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성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정말 그분도 저도 순간적으로 이 교회를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됐던 것, 지난 1년 반을 놓고 제가 깊숙이 기도해보고 고백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만, 그러니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목사가 다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양우리 교회의 이 시점이 그저 그냥 그렇게 17년, 18년간 익숙해져 오던 이 시점에 누군가는 좀 돌을 던져야 되겠기에, 이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영혼들을, 젊은 분이 오게 되든 누가 오게 되든 이 교회에 오게 돼서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 나가며,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다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해 본 목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캐릭터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이번 한 달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지난 1년을 좀 돌이켜보시고, 더불어서 양우리 교회의 17년, 18년 차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할 수 있다면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자리를, 내가 누워있던 그 매트, 그 자리를 이제는 돌돌 말아서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다,
그거 들고 걸어가는 일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되시고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양우리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양우리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놀라울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이라도 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서 일어났던 중풍병자가 병을 낳았던 이 사건이 오늘 저희들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저희가 지붕이라도 뚫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붕이 뚫려지는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집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곁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일에 저희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